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은혜 가운데 단잠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새벽 예배로 새날을 시작하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신전의식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순절 절기를 지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특별히 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마음 가운데 가진 소원 들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셔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 때 승리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 세상 통치해 주셔서 어두운 것 없애 주시고 불의가 판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만 넘쳐나는 충만한 세상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우리의 한국의 소식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세계의 경찰 국가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43장 부르시겠습니다. 143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주 봅니다. 어두운 그늘 덮여도 우리 위에 참으신 그 당하신 고통을 어느 누가 알리요. 고통스러운 긴 시간 인류의 죄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죽으시기까지도 악의 힘과 싸우며 홀로 견디셨도다. 아버지여 어찌해 날 버리시나이까. 하늘 향해 외치고 돌아가신 구주
주는 죄가 없어도 만민 구원하시려 고통 당하셨으니 주여 심한 고통이 나의 영혼 덮을 때 주를 보게 합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5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내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부모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며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레위 사람이 궤를 메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에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통판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삼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7년에 걸쳐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7년에 걸쳐서 성전이 완성됩니다. 물론 성전이 완성됐다는 것은 거중만 지어진 거지 제일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 언약궤, 법궤를 아직은 지성소 안에 들여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그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그 법궤를 드디어 이제 다윗성 앞에 성막을 치고 그 속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성전이 완성돼서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이 성전, 솔로몬 성전하고 다윗성이. 그래도 꽤 거리가 되니까 그거를 이제 옮겨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옮겨올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옛날 아버지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에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옮겨올 때 자기 마음에 과욕을 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로 우리 하나님을 한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자, 그런 의도로 반듯한 송아지하고 또 좋은 냄새가 나는 백향목나무로 새 수레를 탁 만들어 갖고서는 아주 근대적으로 아주 참 유동성도 좋은 수레를 탁 끌려 갖고서는 거기다가 법궤를 실어 가지고 다윗성까지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엄청 기뻐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은 알지만 나를 위해서 최상의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알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의미로 경종을 주는데, 그 경종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심각한 경종이었습니다. 그 마차를 호위해 가고 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 수레가 아무래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오늘같이 페이브먼트가 잘 된 아스팔트 길이라면은 정말 공사를 잘해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가지만, 옛날 돌짝길이야 잘못 수레를 몰면 흔들려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우사가 법궤 떨어지면 큰일이 나니까 그 떨어지지 말라고 탁 막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습니다. 법궤를 옮겨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옮겨왔어야 하는 거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우리의 믿음 생활은 법궤를 옮기는 일과 같아서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좋아하는 내식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우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이 뜻을, 이 상황을 헤쳐나가라고 하시는 건지, 이게 먼저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언가, 내가 원하는 일이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의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은 지혜를 통해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자기 마음대로 또 옛날처럼 수레를 가지고 끈 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만 모아서, 그래서 그분들이,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말할 수 없는 많은 재물들을 올 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수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하도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 길이가 그 다윗성 앞에 있었던 성막 안의 법궤에서부터 새로 지은 그 성전까지의 길이가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가서 보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거리를 옮겨오면서도, 그 짧은 거리를 옮겨오면서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 법궤를 옮길 때 그 아버지가 하던 식대로 6발자국을 띄고 한번 서서 그 앞에서 모든 따라오는 사람들, 왕을 위시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는 그냥
제사가 아니죠. 우리가 아는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와 양을 잡았는데 그 법궤를 모셔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제사를 지냈으면은 뭐 20마리다, 50마리다 이렇게 셀 수가 없을 만큼 수많은 소와 양이 희생되어서 기록할 수도 없고 또 하나 둘 셋 넷 셀 수도 없었더라. 이거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데 하나님의 궤가 상징하는 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법궤가 알아서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실 수는 없을까요? 물론 충분하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성전에 혼자 알아서 가실 수도 있어. 그러나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오는 것을 보는 백성들과 그리고 왕을 비롯한 모든 문무백관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일이,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얼마나 우리의 수고와 정성이 많아야 되는가를 그 일을 통해서, 법궤를 모시는 일을 통해서, 법궤가 들어가 앉아 있을 때, 성전 안에 있을 때도 물론 교훈을 주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그 소와 양이 셀 수 없이 많은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 제사라고 말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돼서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모시기까지에는 우리의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덥석 모시면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에게 들어오시겠습니까? 희생 제물을 통해서, 셀 수 없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인생들의 죄를 하나하나 다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이 과정이 있어야 수많은 소와 양으로 대신 죽기는 했지만 그 죽을 때마다 소와 양이 죄가 있어서 죽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솔로몬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소와 양들이 셀 수 없을 만큼 죽고, 그 죽음 대신에 죄를 대속받아서 대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서 점점 이제 솔로몬 성전, 새로 지은 성전 번쩍거리는 은금으로 거죽을 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랬고, 시리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이걸 갖다가 베껴가려고 이 기둥에서 그냥 그 대패 같은 걸 가지고서 기둥을 벅벅 긁어대는 이렇게 도금을 한 거를 갖다가 걷어가는 그런 역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니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화려해도 솔로몬 성전이 눈이 부실 만큼, 쳐다보지 못할 만큼 화려해도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번쩍거리는 은박지로 싼 무슨 속에 있는 사탕과도 같은 거죠. 아무 사탕 없는 꺼죽 은박지 종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반짝거린다고 그게 가치가 있는 겁니까?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거죽에 그냥
은도금, 금도금을 해서 번쩍거릴지라도 이 법궤가 모셔지기까지는 그거는 불과 그냥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제 착 들어옵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에는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제사장들이 그때의 반차대로 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반차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쉬프트예요. 1교대, 2교대, 3교대 그래갖고서 하루 종일 성전에 있지 못하니까 1교대 사람은 아침 6시에서 몇 시까지, 2교대는 오후 2시에서 몇 시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너무 기쁜 날이야.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 안으로 오는 날이기 때문에 반차대로 하지 않는 거야. 누구나 원하는 사람,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면은 오늘 아침 반차가 아니라도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그냥 오는 거야. 와서 하나님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니까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을 불면서 목이 터져라고 송축하였다가 하나님이 선하시도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해요. 그러니 그냥 나팔 소리가 예루살렘에 울려 퍼지고 그리고 노래하는 자가 정말 아름다운 그냥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송축하도다, 송축하리다.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나. 이렇게 찬양하니까 그 광야에서 예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성막에 구름이 싹 솟구치면은 이거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이 가다가 스탑하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구름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안 보이니까 불기둥이 솟구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비록 계셨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그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법궤가 들어오고 온 제사장들이 나팔 부는 자와 소리하는 자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솔로몬 성전에 구름이 그냥 막 온 성전에 가득 찬 거예요. 그 구름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령하시던 구름, 인도하시던 구름이 솔로몬 성전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구름이 너무 구름으로 인하여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원래 서서 찬양도 불러야 되고 서서 나팔도 불러야 되고 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뛰어서, 그리고 너무나 참 황홀해서 너무나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서서 섬기지 못했다. 이 표현은 우리도 어떤 때 너무 충격적이거나 너무 감동이 크면 서 있질 못하고 주저앉아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참 슬픈 충격을 본다든지 막 감동이 넘치면은 뭐 눈물만 찔끔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서 있질 못할 정도로 다리가 휘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지금 제사장들이 그동안 이런 예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그 충만한 구름이 가득 찬 날을 경험을 못해서, 그러나 오늘 법궤가 지성소에 탁 제사장들의 어깨에서 내려지고, 그리고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나팔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불고 그리고 소리하는 찬양대가 높이 소리를 외치고 백성들은 그냥 밖에서 그냥 막 하나님을 큰 소리로 선하시다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도다라고 따라 찬양할 때 이때 너무나 영광이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감당하질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감당하질 못하고 서서 섬기지 못하였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자리에 가득 찹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득 찬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영광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무릎 꿇고 이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했던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